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쵸? 그 말이 맞겠죠. 예, 우리가 뭐 아무리 어떠한 뭐 사람도 그렇고 어떠한 사건도 그렇고 어떠한 장소도 그렇고 내가 그곳에 대해서 아무리 뭐 막 여러분 북유럽 다녀오셨습니까? 북유럽이 그렇게 멋있다네요. 세상에 하늘을 보면 막 그 하늘이 그냥 밤하늘이 뭐예요? 그 오로라가 막 이렇게 다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와 이게 말로 할 수가 없대요. 그걸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다 봤잖아요. 구글 이게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 100번 듣고 하는 것보다 실제 그곳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 바람을 맞으며 그 경이로운 것들 눈으로 보는 것이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듣는 것보다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델이 되기 위해. 시작. 모델이 되기 위해. 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샘플, 하나의 모델,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3장과 4장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세 번의 그 세 가지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과 샘플이 되는 그 모델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묵상할 때에 딱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을까? 여러분,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였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맺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침례는 나는 물로 침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나의 능력의 한계이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말했어요. 그때에 그 가르침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직접 내려오세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도 그 소문을 듣고 아시고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내려오세요. 그럼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을까? 라는 것이죠. 자, 침례의 의미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들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내가 침례를 받고 내가 변화되기를 꿈꿨어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러분, 침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침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침례가? 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아가시는 그 행위 속에 예수님께서 얻어지는 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괜히 나가서 잃어버리는 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득과 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할 때 무조건 다 득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 기브 앤 테이크라고요. 내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뤄지는 게 있어요. 예, 내가 또 이뤄지는 것이 있으면 또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요단강에 가서 굳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행위 속에 예수님께서 얻어지는 득과 실을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실을 따져볼까요? 예수님, 일단 예수라는 내가 앞으로 오실 이에게는 나는 내가 신발 들기도 나는 버거운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의 손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누가 더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침례를 주는 자입니까? 받는 자입니까? 당연히 주는 자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침례를 그 손으로 받는 나는 어떠할까요? 야,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을 군번이냐? 그거 몰라도, 누가 누구 그 높낮이를 몰라도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어찌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야, 내가 네 손으로. 오케이, 그거 그렇다 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야, 뭐야, 얘 세례 요한한테 침례받은 사람 아니야. 내가 봤어. 누가 누구 손에서 안수받고 그렇게 하는지. 야, 이 사람 권위 없어. 세례 요한이 더 높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것이고.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도 죄인이네. 우리랑 뭐가 달라? 야, 똑같이 침례받고 내가 다 봤어. 야,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침례를 받으러 가냐? 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왜 거기 가냐? 야, 뒤에서는 뭐 있겠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침례 받으러 가서 이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어도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 안 나가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만 밉보이면 나 그 사람 얼굴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자존심이고 뭐시고 없어요. 너무 잃을 것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통하여 얻어지는 득이 뭘까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침례받아서 어떠한 이득이 있었죠? 한번 상상해 보시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걸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미 충만하시고, 뭐 얻을 게 없어요. 그러면 왜 나가셨을까요? 내가 얻을 것이 없는데. 제가 이 한 절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100% 손해를 보기로 결정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의 인생은 지금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거든요. 그전에는 뭐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했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행사, 첫 번째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득과 실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여기 가면 이걸 얻고 저걸 잃어버리는 그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가 보여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득과 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늘 우리의 득과 실을 따지지 않나요? 내가 이거 하면 얻어지는 게 뭐고, 내가 손해는 무엇이고, 내가 이거 하면 유익은 무엇이고 해는 무엇이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권신하고 하면 유익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를 얻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유익을 다 버려버려요.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자존심 상해서, 무시당해서, 저것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냐고, 저것이 뭔데 나에게 손가락질 하냐고, 저것이 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다 갖다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모델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요,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 침례 요한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델이 된 적 없는데요. 그것 역시 누군가에게는 모델이에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원래 저러는구나. 내가 모델이 돼야지 하고 짜잔 앞에서만 그냥 무대 앞에서 혹은 뭐 쇼 윈도우 앞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델이 되어 가고 있을까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내려오실 때 주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득과 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자, 실갱이를 해요. 아우, 내가 14절이죠. 요한이 말려요. 아우,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15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라. 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침례 받으라고 머리를 뒤밀고 있어요. 빨리 나를 침례해줘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머 감히 내가 어떻게 거룩한 손을, 그러겠지만 누군지 알아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는 물로 침례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침례주실 분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안수하래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머, 아유, 나 끝까지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해요. 왜요?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를 알자. 여러분, 그 순종은요, 때로는 나를 더욱더 거룩한 위치로 올릴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 내가 너보다 높냐 낮냐, 뭐 내가 아우 저 겸손해야 돼가지고 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떠나셨다가 그때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자기에게 임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얼마 전에 2, 3주 전에 우리가 이 대목을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왜 임하셨을까요? 성령이 뭐 떠나셨다가 그때 임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인데 늘 충만하신데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심이 의미하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떠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역이 출발과 시작을 알려줘요. 아, 이제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했다. 그러면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그 성령님의 임재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 이후로 진행이 됩니까? 오순절의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그럼 그 전에 그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늘 함께해요. 성령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겠지요.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그 사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충만함과 임재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새로운 장을 여시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어떠한 일이 시작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그때에, 바로 그때예요.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어서요? 성령님께 이끌리어 어디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뭐하러?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가십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과 뭔가 사뭇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귀에게 뭐하러?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왜 가셨을까요? 모르면 갈 수 있어요. 우리처럼 무지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가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도 가셨다고요. 그것이 광야라는 걸 알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렸어요. 기도받아,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하로, 너 은혜 받았지? 그럼 내가 널 광야로 한번 내몰아 볼게. 욥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막 빵빵빵 터져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남들은 기도도 안 하고 다 잠만 잘 때 나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우리 하나님 원망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모르면 나아가지만 알면서도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알면서도 나아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요? 답은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아가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이 누구이고 무엇이고 어디인지 중요치가 않아요. 왜요?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내가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게 어려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져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이 오면 어때요?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 아무리 마귀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공격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광야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푸른 초장 위에, 푸른 잔디 위에 우리가 눕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푸른 초원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그곳이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나를 누가 공격하고 누가 시험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냐, 그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셨냐는 거예요. 알면서. 왜 가셨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샘플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대. 무서워. 어떻게 그 마귀가 어떻게 광야로 이끈대. 어떻게 광야 무서워가 아니에요. 그것이 마귀이고 그 나에게 공격하는 게 시험이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모델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언제 나옵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난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네? 40일 지난 후에 줄인 다음에 오더라고요. 왜요? 줄이기 전에 오면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거 내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줄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연약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에게 남겨진 힘도 어떠한 의지할 것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를 보고 오더라고요. 시험하는 자가 완벽한 타이밍에 접근을 해요. 그리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존심을 확 건드려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 떡덩이로 하게 하라. 계속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계속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그럼 저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마치 나의 능력을 의심해서 에이, 너 그것도 못하지. 야, 너 이거 못 이기잖아. 너 이거 못 사잖아. 에이, 네 주제에 무슨 이런 걸 살 수 있어. 자존심을 확 건드려요. 내가 뭐 여유로울 때 그러면 괜찮아, 그냥 무슨 소리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궁핍하고 너무너무 예민하고 내가 줄인 상태, 굶주린 상태에서 그런 걸로 시험하면요, 여러분 이거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40일 금식을 했고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배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배고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시험하는 자가 우리한테 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만들어서 저거 먹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장난하냐? 광야에 있는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마귀 입에 다 쳐넣겠죠. 막 지거라, 쳐먹어, 봤냐? 야, 2번 다시는 나한테 개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광야에 있는 모든 자갈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그 마귀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고, 봤냐? 야, 이것이 나의 능력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빨리 돌 떡으로 만들어, 빨리 먹어.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요. 뛰어내리래요. 저 같으면요, 아이언맨처럼 날아갈 거예요. 봤냐? 야, 봤냐? 우리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잘 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이 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내 자존심 다 건드려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내 자존심만 회복하기를 애써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까? 내가 광야로 내몰렸고 그곳에서 내가 줄였을 때 나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함이 아니라고요. 내 삶의 모든 직접적인 문제들을 내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바뀌고 광야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야 여러분 응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모든 시험 이길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요, 이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귀도 거룩한 성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마귀가 있대. 아니요,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과 깨짐과 이간질과 시기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이끄심이 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만 오면 어떻게 교회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겼다고 칩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진짜 돌이 막 떡이 돼서 막 그를 쳐먹이고 막 하늘을 뛰어내리는데 막 하늘을 날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박수를 칠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을 닮지도 따르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그 중에 따라하지 못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대단해,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기신 모든 모습이 우리도 능히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진짜 대단해, 예수님 나랑 달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랑 다르게 하시고, 야 봤냐, 너와 나의 차이는 이 정도야. 우리가 한계를 두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냥 말씀으로 싸우고 그에게 이끌리고 그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러한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그 권위와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예수님은 진짜 너무 대단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지니었어. 그 능력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에 모델이 없고 샘플이 없었다면 나는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물음표를 던지겠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하나의 모델, 하나의 샘플이 있다면,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내가 직접 그분과 동행한다면 이 모든 것들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그 마귀와 그 시험과 그 광야와 그 굶주림과 그 자존심이 무너짐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마귀의 그 시험하는 자의 유혹과 시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